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귀한 자리에서 나누게 됐습니다. 주님, 사단이 저희의 죄성을 이용해서 주님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혜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주님, 그 작은 회복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가정이 회복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자리를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또 이 성전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 2시간 동안 이걸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해야 되는데, 지난주 제가 제 소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을 지난주보다는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1.3배속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1.5배속은 너무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면요, 우리 가정의 2가지 중요한 기능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과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잘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역기능이다, 순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애착과 분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가정이 역기능성이 높은 가정일 수도 있고 역기능성이 낮은 가정일 수도 있고, 거꾸로 순기능성이 높은 가정일 수도 있고 순기능성이 낮은 가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정의 틀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하나의 체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그 틀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지키려고 규칙이라는 게 생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규칙은 명시적 규칙, 암묵적 규칙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규칙 중에서 암묵적 규칙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족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믿지 말라, 느끼지 말라, 이런 4가지 규칙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역기능성이 높은 가정이고, 그건 별로 없고 명시적인 규칙, 10시까지 들어와야 돼, 어른 앞에서는 인사해야 돼, 누가 오면 나가서 맞이해야 돼,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규칙들 많이 있다면 그 가정은 역기능성은 낮고 순기능성이 높은 가정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규칙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순기능성이 높은 가정에서는 순기능적인 패턴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 그 이전 상태의 그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죠. 그러면서 그 아담의 그 최고의 사랑 고백, 뼈 중에 뼈요 당신은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으나, 자, 오늘은 역기능 가정은 그러면 어떤, 성경에서 어떤 가정이었을지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죄송합니다. 볼 텐데요. 자, 말씀이 길어서 여러분 거기 스크린에서 보시고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자, 7장을 보니까 7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인류 최초의 수치심이 인류에게 들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시간이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이 내가 왜 이걸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 최초의 원망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의 내용은 대부분 원망이죠. 아이들이 뜻대로 안 될 때, 뭐가 가정사가 뒤틀려졌을 때 우리가 싸움의 내용을 잘 보면 원망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죄성이 뭔가 잘 안 되면 원망할 거리를 찾고 그 사람 탓으로 돌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창세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기능 가정의 시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타락한 그 죄인이 죄성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순기능적인 100% 순기능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죠? 거의 불가능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기능성을 우리 가정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역기능성은 필연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 원죄를 사하시고 내가 지은 죄, 지을 죄를 사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그렇지만 왜 우리 이 땅에는 사티어가 말하는 엮이는 가정의 퍼센테이지가 90%가 넘는가? 그건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는 그 시점부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다 커버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아이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어영부영하다가 아이가 다 커서 대학에 가버려요. 그래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고 아이는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기억 그것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숨기는 가정에서는 어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존재를 사랑했는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만 사랑해 줍니다. 하라, 하지 마라, 도달하라, 획득하라, 최고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난무하는 곳이 엮이능성이 극대화된 가정이죠.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숨기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죠.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지, 집중하라고 했지. 이거 다 누구 얘기겠습니까? 네, 제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 지금 대학 가서 이제 군 졸업하고 대학 가서 있는데 군 제대해서 저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그 문제집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트 왕수학이라는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젊은 엄마들 있으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을 사다가 우리 아이한테 문제를 풀렸어요. 그래서 틀리면 새 걸 한 권 사다가 틀린 문제만 표시해서 또 다시 풀게 했어요. 근데 저는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건 얘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애들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쉬운 문제 또 틀립니다. 그게 애들의 특성 중에 하나고 쉬운 문제를 또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완벽주의고 굉장히 그 원가정의 그 역기능성 아래서 자랐었기 때문에 아이가 집중 안 하고 정신을 안 차려서 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풀리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요번에 틀리기만 해봐.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그럼 아이가 저기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가져왔는데 그 문제가 또 틀렸어요. 제가 또 틀렸네? 이렇게 하면서 식탁을 쳤는데 그 식탁 유리가 깨졌어요. 너무 놀랍죠? 저도 놀라워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도 놀래고 저도 놀랬겠죠. 제가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장 놀이터에 나가서 다 얘기했겠죠. 우리 엄마 힘세다. 식탁 유리가 깨졌어. 집에 온 남편은 더 놀랬겠죠. 자, 그렇게 아버지의 그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다고 했죠. 저희 집에 저희 원가정의 아버지가 분노로 뭔가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는 분노 중독이신 분이었다 그랬죠. 자,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한테 남아서 저는 아이를 가르칠 때 그렇게 혹독하게 뭔가 화를 내면서 아이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는 더 긴장하고 더 위축되고 더 불안하고 더 실수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전형적인 역기능적인 패턴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 중에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마 완벽주의 여러분 많이 계실 텐데 완벽주의 검사할 거거든요. 실천과제 10가지 할 때 여러분 완벽주의신지 아니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니 그럼 사람이 완벽하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완벽주의는 건강하지 못한 완벽함이라면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excellent 하다는 뜻이래요. 영어로. 완벽하다는 건 perfect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 그래서 이 탁월함은 완벽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지만 뭔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주의시라면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 옆에 있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힘들고 또 편하기도 합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본인이 고달프기 때문에 옆 사람이 결코 정서적으로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 조종하는 대신에 숨기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죠? 각자에게 권한을 줬죠. 자, 남편이 설거지를 돕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설거지를 언제 할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남편의 선택이죠. 자, 그런데 이 조종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잔소리하거나 헛기침하거나 말을 안 하고 침묵하거나 아파 들어눕는 걸로 조종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해주는 걸로 조종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뜻대로 하도록 만들려는 게 이 조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치심을 주거나 그 정죄함으로써 조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 또는 남편 또는 뭐 남편의 경우는 아내, 아이들을 계속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상담실에서 들어보면 처음에 와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제 뜻대로 안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제 뜻대로 안 돼요. 이 얘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자, 그 얘기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믿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걸 이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상담실에서 하는 작업이죠. 자, 그 다음 엮이는 가정의 그 다음 특징은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종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친밀감을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숨기는 가정은 어떻게 친밀감을 느꼈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실수했을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권한을 주고 조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 느껴지는 게 친밀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엮이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실수했을 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존재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자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끊임없이 조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정서는 친밀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거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을 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기능성이 극대화된 가정을 한번 보니까 서로 친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인사하거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나누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 속에 느낌이나 감정은 나누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어휘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세상의 이야기를 거기서 다시 되짚어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이나 오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지 얼마나 그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어휘가 여러분의 대화 속에 가정에서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역기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천 과제 중에도 그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하시도록 한 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의 역기능성이 이제 계속 남아있게 되면 그 역기능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자, 사단이 하나님 원래 만드신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훼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거짓말을 마음에 심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 안의 위대한 나라고 하는 책에 로버트 맥기가 적어놓은 얘기인데요. 하나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그 상담 레지던트 수업을 받을 때 거기 그 슈퍼바이저였던 최은영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은 하나님과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저는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너무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는 게 너무 불편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의 역기능성의 결과 우리가 믿게 되는 2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기대를 채웠을 때만 사랑해주는 게 조건화되어 있는 거죠. 이미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이 인정해준다고 하면 하고 내가 좋아도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고 이제 이런 삶들을 끊임없이 살게 되는 거죠. 자기는 모른 채로 자기 욕구와 감정과 생각과 기대는 모른 채로 다른 사람의 기준만을 계속 맞추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2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 왜 그렇겠어요? 부모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경험한 그나마 하나님과 비슷한 사랑은 부모로부터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부모가 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께 그 사랑에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들도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 그죠? 참 그런 분들은 안타깝죠.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굉장히 혹독한 부모를 교회에서 또 만난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역기능에서는 우리가 3가지 거짓말을 믿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역기능의 결과 믿게 된 이 3가지 거짓말로부터 자유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심리학자고 사회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는 그 연구들을 볼 때 굉장히 열광하고 이 연구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정말 열광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1955년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한 30년 이상 장기 종단 연구한 건데요. 이 섬은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30년 뒤에도 698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섬에 그대로. 근데 뭐 결손 가정일수록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이 힘들고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 건강에 결함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다.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죠. 근데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가 여기에 인류학자들하고 같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 에미 워너가 이들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201명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연구를 실시해 봤대요. 근데 이들은 뭐 극빈층이었고 가정 불화가 극심했고 부모는 별거나 이혼하고 있었고 엄마 아빠 한쪽이나 양쪽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섬 전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자, 그랬는데 이 아이들은 어떠냐? 그 전체 집단보다 훨씬 더 나쁜 그 상태더라는 거죠. 생활 부적응, 학습 장애, 학교와 집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건 전체 3분의 2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나머지 3분의 1, 그 추렸던 최악의 한 201명 중에서 나머지 3분의 1, 72명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애들 어떻게 자랐는지 봤더니 그 72명은 세상의 모든 부모와 교육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아이들로 자라 있었다. 이게 책 그대로 표현입니다. 또 그 책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 중산층 부모들이 기르기를 원하는 아이들로 자라 있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에미 워너가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201명 중에서 서구 사회 중산층의 부모들이 키우기를 원하는 아이들처럼 잘 자라있는 이 72명의 특성이 뭔지를 봤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의 가족을 조사해봤어요. 봤더니 엄마 아빠는 정신질환이고 알코올릭이고 이렇더라도 그게 집성촌이었겠죠. 카와이 섬이 다 떠나지 못하고 섬에다 갇혀 사니까 그 가족, 그 확대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이모, 뭐 삼촌,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 한 사람은 그 아이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입장을, 그죠?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걸 에미 워너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이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한 명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 72명의 공통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탄력성 이 책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사랑만이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네. 이것이 회복탄력성 굉장히 장기종단 연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장기종단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연구되어졌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연구에 굉장히 많은 의의를 제 개인적으로 부여하고 실제로 이 연구가 발표되었을 때도 이 사회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이 그룹이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속 제가 논문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자,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아이의 존재를 기뻐하고 그 아이의 입장을, 그 아이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때린 행동은 나쁘지만 행동은 고쳐주고 화난 감정은 받아주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렸겠니? 그게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 어른이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아이가 때리면 안 되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연구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극동방송 저하고 그 방송 진행하시는 국장님이 PD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을 무조건 이렇게 받아주다 보면 버릇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도 그런 걱정 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할 3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진정한 사녀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터 출신의 정신과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가 로스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로스 캠벨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버릇이 없어질까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가 망가질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가 망가질 만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그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구를 아시고 로스 캠벨의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관계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의 중요성.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기능적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의 가정이 아니고, 의도하신 대로의 가정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짓기 이전의 가정이죠.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을 이루게 된 거고요. 그걸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강의 없이도 우리는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순기능적인 패턴으로 관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는 이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의 그 유명한 그 치유사역자, 이거 치과의사인 그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중독 세미나를 가보면 맞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회복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의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지식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식을 모를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 훨씬 더디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이 나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너는 바보 같은 놈이야, 나는 바보야 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기도와 사역, 기도와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면 한 방에 회복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을 알고 나면 이 정체성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존 브래드쇼가 창조적 사랑이란 책에서 부모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심리적으로 만들어진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죠? 눈에는 뭐가 있죠? 감정이 있어요. 감정의 뿌리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휴, 이 귀찮은 녀석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는 내 눈만 봐도 자기 존재를 엄마가 귀찮아한다는 걸 알아요. 아우, 이 예쁜 녀석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는 제 눈빛만 봐도 엄마가 자기를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최근에 뇌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들이 계속 나오냐면 우리의 뇌는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기뻐한다는 걸 느낄 때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마들이 공부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어쩌면 그 지능이나 연산 능력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아이의 존재를 기뻐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아이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게 하는 방법인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저를 포함해서 수학 문제집 채점하다가 유리를 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 문제집 채점하다 또 틀렸을 때 괜찮아. 네가 여기서 틀리면 시험 볼 때 안 틀릴 거야. 또 틀려도 괜찮아. 시험 칠 때도 틀려도 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했던 엄마들은 이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역기능적인 패턴까지 왔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역기능적인 패턴이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욕구를 오랫동안 지연하다 보면 아이들은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 욕구 불만이 생기면 긴장이 생기게 돼요. 우리 안에 긴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긴장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데 역기능적인 가정 패턴에서는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어기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방어기제라는 것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어기제를 이제 쓰는데 이 방어기제는 여러분한테 이제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자, 한 두 개만 지금 합리화하고 어감만 말씀드려 볼게요. 합리화하고 어감을 말씀드려 보면 이런 방어기제들을 쓰게 되죠. 합리화시킵니다. 자, 엄마 체벌이 있는 집이 있어요. 체벌이 있는 집. 지금도 체벌이 있죠. 아이들의 체벌은 10세 이전까지는 그래도 체벌해도 괜찮다는 입장이 있고 10세 이전에도 체벌하지 말아라. 정말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왜? 아이들은 맞다 보면 부모가 나를 때리는 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나쁜 아이라서 나는 맨날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는 맞아도 될 만한 나쁜 아이로 가까이 갖고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때리는 부모는 합리화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죠. 네. 말을 안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체벌을 하는데 도구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무차별적으로 체벌을 해서 응급실에 온 아이 부모도 붙잡고 들어보면 얘를 사랑하니까 때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방어기제를 쓴 거죠. 그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억압인데 억압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불안한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내 의식의 저 밑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예,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흔들거나 뭐 다른 틱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도 저 억압기제를 계속 쓰면서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의 역기능성이 극대화되면 그 가정 안에서 아이의 욕구가 수용되고 아이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이렇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가 하는 대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성인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방어기제라도 써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버지의 외도가 있었고, 뭐 엄마의 불화가 있었고,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그러고 나중에 제가 제 아이한테 그 폭발적인 분노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 가정에서 정서적 약자인 아이들이 가장 불쌍하구나. 정서적 약자인 아이들이 가장 불쌍하구나. 예. 그래서 난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도우려고 보니까 걔들을 누가 키우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키우고 계시죠. 저는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잘 살아가게끔 도와야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 데려다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폭력을 당해도 걔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쉼터에 갔다가 다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드리긴 좀 불경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어떤 아이가 아빠가 출소하게 되었는데 누구하고 살지 선택하라고 했더니 아빠와 살겠다고 선택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왜 그 아빠하고 다시 살겠다고 했을까?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성폭행했더라도 엄마가 없다면 아빠 말고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가족 안에서 나를 해쳐도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게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까지 합리화하냐면 그런 아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아빠는 나한테 성에 대한 걸 가르치시려고 그러셨을 거예요.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의 성적인 욕구에 좀 더 응했더라면 아빠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왜 아빠가 거짓말로 둘러댔음직한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에 응할까요? 자기는 그렇게라도 자기를 설득하면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정서적 약자인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집은 그만큼 만만찮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자녀들이 와 있다면 부모님을 비난하지 마시라고 했죠.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건 부모님의 원래 갖고 있던 아담과 하와 이후 갖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자, 그럼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가정이란 곳이 나는 밥 해주고 돈 대주고 다 하는데 왜 제대로 공부 못하노? 하고 말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았겠구나. 걔들이 정말 정서적인 약자였구나. 내가 여기서 무소부지의 권위를 휘두른 적이 있구나. 이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은 깨달으실 필요가 있죠. 그것이 사실 가정의 달에 중학생부터 80대신 어르신까지 이 강의를 같이 듣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 강의를 갔더니 어느 그 장로님이 그 학교를 지유학교였는데 신청하셨는데 왜 장로님이 지유학교에 오셨어요? 저는 생명나무 지유학교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손자가 집에 놀러 왔는데 손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잘해주니까 할아버지, 아빠는 참 좋겠어요. 할아버지 같은 아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 장로님이. 내가 어떤 아빠였지? 생각을 해보니까 장남 그거 좀 잘 키워보려고 정말 뭔가 잘못했을 때는 허리띠를 빼서 체벌을 하던 아빠였다는 거죠. 근데 손자니까 너무 귀여워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아빠 어릴 때도 할아버지가 그런 아빠였는 줄 알고 아빠는 좋겠어요. 할아버지 같은 아빠가 있어서.
그러면은 너는 어떤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매를 때려요. 아빠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 참담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어 지휘학교를 신청하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역할을 할 건데, 역할을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어버이날이죠. 부모 역할 하시기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역할 하시기 힘들어요. 이런 분 이렇게 해보세요. 네, 손짝 요렇게 흔드시네. 진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목사님. 애 하나인데도 부모 역할 힘들어요. 네, 참 힘들죠. 자, 그래서 제가 그 횃불의 그 세미나에 가서 그 상담 세미나에 가서 퓰러 신학교에서 가족치료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용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세미나에 가서 교수님,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누리는 유익은 뭘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은 자녀가 그걸 부모한테 되갚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결혼해서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기른 것처럼 잘 기르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역기능성이 충만하게 아이를 길러두면 부산의 그 어느 교회에 치유학교에 오셨던 장로님처럼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 수학 문제 채점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쵸? 그 집 식탁에 며느리한테 유리를 치우라고 하든지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게 세대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트 힐링거라고 하는 독일의 그 가족치료학자가 쓴 가족세우기라는 책을 보면 생태계의 모든 동물은 어미가 완전히 헌신하고 그 자식과 완전히 이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어미가 헌신한 것들을 되갚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연어는 뭐 다 그 알들이 부화돼서 뜯어 먹히고, 그죠? 예, 뭐 가시고기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만 자식이 되갚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절대로 생태계 순리에 맞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흘려보낼 뿐인 거예요. 근데 위에서 받은 게 있어야 흘려보내죠. 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딱 중간에 끼었죠. 여러분 중에도 중간에 끼신 분이 있겠죠. 어떻게 끼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건 역기능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가정인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집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중간에서 저는 끼어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받은 것도 없는 걸 줘야 돼. 받은 적도 없는 걸, 첫째. 두 번째, 받은 것도 없는 걸 줘야 되고, 받은 것 중에서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건 안 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이 회복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알았다면 여기서 멈춰 서서 무엇이 역기능적인 것인지 무엇이 순기능적인지 구별하여 역기능적인 것은 여기서 스탑하고 순기능적인 것만 흘려보내는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죠? 그래서 순기능적인 건 흘려보내고 역기능적인 건 여기서 끊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냥 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등짝을 한 대 때리고 싶어도 등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끊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을 때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예. 페스팅거의 그 이론, 그 사회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행동과 태도가 불일치할 때는 그 행동을 해버리면 태도가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내면이 변해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실천 과제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면이 변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공부하는 동안 아이는 대학 갔다니까요. 회복시킬 기회도 없이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규칙이 있었고 역기능적인 패턴이나 순기능적인 패턴이 돌아갔고 역기능적인 패턴이 과하게 돌아가면 방어기제를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방어기제를 과도하게 쓰게 되면 역할이라는 게 생겨나요. 가족 내에서 역할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서 우리는 이 존재로서 관계하지 못하고 이 역기능성이 강한 가정일수록 이 역할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하고 오랫동안 지속돼요.
역기능성이 약하고 순기능성이 강한 가정에서는 이 역할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자,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봐요. 그죠? 근데 이 역할에만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결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온전하고 자유로운 인간 존재로 관계하지 못하고 역할에만 충실하게. 그래서 저희 원가정은 역할만 있는 가정이었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31년째인데 이제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결혼하고 30년간 단 한 번도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빠뜨린 적이 없죠. 근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역할이니까 아무 감동 없이 한 시간들이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역할로 계속하는 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어버이날 생일 이럴 때 챙기지 않아도 그냥 더 봤어요. 안 챙기면 그냥 끝까지 계속 두려고 더 봤어요. 근데 어저께 톡이 왔어요. 그 톡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자, 1차적 역기능자가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에는 1차적 역기능자는 가족 내에 있는 학대자, 중독자, 장애자, 만성질환자예요. 자, 여러분한테 예를 들었던 건 분노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었죠. 자, 알코올 중독이 흔하니까 예를 들죠. 1차적 역기능자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술을 마심으로써 해소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중독자죠. 그죠? 장애자도 1차적 역기능자 될 수 있어요. 장애인이죠. 자아는 아니다. 장애인이죠. 장애인도 1차적 역기능자 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역기능을 일으키는데 이 장애인이 가족 안에 있으면 이건 이분들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에 많은 에너지를 써요. 자폐아가 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있다면 엄마의 에너지가 거기 다 들잖아요. 만성질환이 있다, 누가 집에서 투석을 계속한다, 이래도 에너지가 거기 다 들죠. 그러니까 온 집안의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다 빨빨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 드물지 않게 아이가 둘인데 그 중에 하나이는 정상이고 하나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일 때 실제로 그 정상인 아이들도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장애인 아이를 돌보느라고 이 애를 정상적으로 돌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애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고통과 수치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송에 뭐 다 나온 이야기니까 예를 들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서정희 씨하고 그 서세원 씨 커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폭력 남편이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1차적 역기능자였을 수 있어요. 서세원 씨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이 다 방송에 오픈하셨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자칭 전능자죠. 자칭 전능자는 1차적 역기능자가 온 집안의 에너지를 다 쓰죠. 어떻게 쓰죠? 어떻게 하면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을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아빠가 화를 내지 않도록 할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쓰인다 그랬죠. 그렇게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봤다가 집안 청소도 해봤다가 알바해서 돈도 벌어와봤다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술을 안 마실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들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칭 전능자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살아내죠.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또 때리면 맞고 또 사과하면 사과받고 그러면서 동반의존돼서 살아가죠. 그래서 주로 1차적 역기능자의 배우자가 자칭 전능자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왜 자칭이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의 전능자인 것 같은 거죠. 언제까지? 에너지가 있을 때까지. 에너지가 있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들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구출자가 되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희생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본 바로는 서정희 씨가 그 남편인 서세원 씨를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해서 같이 목회도 좀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에 어디 강의하러 갔을 때 서정희 씨가 BDTS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도 친밀하게 만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신앙 안에서 버티셨던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서세원 씨가 꾸린 그 과정에서 전능자 역할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오랫동안 매스컴에서 애써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희생자가 되고 그 관계를 끊고 지금은 이혼하신 상태에서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아이들의 이제 역할이에요. 그 중에서 영웅이 나와요. 이 영웅은
자기 집의 수치 뭐죠? 아빠가 엄마를 때려. 이게 수치심을 일으키잖아요. 아빠는 늘 술을 마셔. 이게 수치심을 일으키죠. 그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의 성공으로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 한쪽 부모의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해요. 이 대리 배우자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분리와 애착할 때 설명드렸듯이 어떤 거죠? 자, 그때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혼한 집이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가 엄마하고 사는 애한테 누구야? 아빠가 생일이니까 만나서 밥 사주고 선물 사줄게 하고 톡을 보냈더니 걔가 뭐라고 답톡을 했다 그랬죠? 아빠 생활비나 제때 보내 이렇게 답톡을 했다 그랬죠. 자, 그게 분리 안 된 전형적인 케이스라 그랬죠. 엄마하고 딱 붙어 있는 거죠, 애가. 그래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아빠한테 하는 거죠. 자, 걔는 아빠는 떠났고 엄마하고 남았기 때문에 한 부모한테 충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 부모까지 나를 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 그 편모 가정이나 편부 가정에서 자라셨거나 아니면 편모 가정이나 편부 가정에 혼자서 아이를 기르시고 있는 분은 아이들의 이 아슬아슬한 불안 이것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자라신 분들은 내가 그래서 더 불안했구나 이런 나를 좀 인정하고 그런 나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두 사람, 부모가 엄마 아빠 두 사람이 있으면 한쪽으로 피해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남편은 옛날부터 교회 일주일 내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6살 때 아빠 앞에서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저 앞에서는 영어 단어를 배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아이예요. 자, 또 과외를 빠지는 부탁은 아빠한테 하고 여름 성경학교 빠지는 부탁은 저한테 했어요. 그게 아이예요. 그래서 그게 부부가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한테는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로 도망가고 이 문제는 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편부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힘든 거예요. 그거 여러분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셨으면 그 자기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리 배우자 역할을 대리 배우자 역할은 뭐냐 하면 한쪽 부모한테 딱 붙어서 그 부모의 배우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서정희 씨 가정에서는 그 따님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저희 집의 엄마의 대리 배우자였어요. 그래서 아빠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엄마 옆에서 엄마를 위로하고 아빠를 비난하고 이 역할을 평생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를 비난하고 아빠를 미워하고 하느라고 한 집에서 28년 동안 살았는데 아빠와 친밀감 없고 아빠와 정서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또 나중에 저의 고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리 배우자 역할을 했어요. 이게 해요. 영웅들이 주로 해요. 영웅이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삼각관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초책임적인 사람이고 주로 영웅들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완벽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해요. 저도 요즘 계속 완벽주의와 싸워요. 계속 싸워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제가 저를 다스리면서 완벽주의와 싸워요. 전 영웅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웅의 역할은 가족 체계에 자기 가치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높은 성취 욕구를 갖고 있고 주로 장남이나 장녀예요.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장남이나 장녀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동생은 못 알아들으니까 제일 큰 애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큰애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서적 배우자 역할이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굉장히 당연시되고 요구되기도 하죠.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하는 애는 엄마와 동일시 같은 그 포지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엄마도 잃어버리고 아빠를 비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빠도 잃어버리고 정서적으로 고아 상태가 됩니다. 참 힘들죠, 그죠?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안에 수치감이 있을 때 뭔가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이 좋은 가족이라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요.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은사거든요. 예. 근데 방향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희생양입니다. 이 희생양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수치심을 투사, 네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아빠가 술 마시는 거 너 때문이야. 아빠가 저렇게 화내는 거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데 영웅의 역할을 하는 자녀는 자기가 그 역할을 선택해요. 영웅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은 힘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선택할 만큼 힘도 있고 아주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희생양의 역할을 선택하는 아이는 부모가 택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 중에 좀 힘도 없고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착해 보이고 요런 애들을 딱 잡아서 너 때문이야 요렇게 걔한테 그 가정의 고통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네, 정서적 약자인 걔한테. 그래서 집에 문제아로 만들어가요. 저희 집에는 공부 안 하는 저희 남동생이 희생양이었더라고요. 엄마 아빠 뭐 아버지 외도하고 엄마 아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공부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 했을까요? 영웅이었으니까. 타이밍 잠 안 오는 약 먹으면서 공부했어요. 그거는 먹으면은 잠도 안 오고 공부도 안 돼요. 그렇거든요. 자, 이 문제 희생양은 가정의 역기능으로 형성된 가정의 문제아입니다. 근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랑받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여러분한테 소개시킬 그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로스 캠벨 박사가 쓴 책을 보면 아이들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는 사랑의 잔이 결핍됐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책 한번 꼭 자녀가 특히 사춘기 이전인 경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책은 아이를 기를 때 어떤 그 책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꼽는 책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문제를 이렇게 사랑받기 위한 거고, 이들은 상처와 분노라는 근본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근데 온 집안이 얘한테 그 집의 수치심을 투사하고 던지고 비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선택하는 역할. 자, 그 다음에 마스코트입니다. 이 가족 안에는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주로 이 마스코트 출신이라고 해요. 네. 이 마스코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뚜벅뚜벅 복도를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딱 우리 집 앞에 서서 벨을 누르면 우리 모두가 긴장했다고 했죠. 아빠가 오늘 화를 낼까 안 낼까. 그때 아빠가 딱 들어섰을 때 요 미간이 찡그러져 있고 주머니에 손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날 어쩌면 한번 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가 너무 두근두근하죠. 근데 저는 1차 역할이 영웅이고 2차 역할이 마스코트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아빠를 보다가 뭔가 아빠가 웃으실 만한 얘기를 탁 던져요. 그러면 아빠가 화를 낼까 하다가 탁 웃어버리면 웃고 나서 화 못 내잖아요. 그럼 좀 이따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코트 역할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코트들은 뭔가 긴장을 못 견뎌요. 그래서 전 지금은 견딜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사역 공동체 초기에는 다음 주에 오실 윤정희 목사님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리더니까 오셔가지고 뭐 회의할 때 긴장이 있으면 저는 그 긴장을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마스코트 역할을 하곤 했거든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우스운 얘기해서 다 웃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되게 머쓱해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친밀감은 잘 형성하지 못해요. 역할로서 웃길 뿐이지 여러분 주변에서 잘 유머러스한 얘기 잘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딱 대면했을 때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된다. 반복해서 만났는데 재밌게 지냈는데 그 다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것 같고 친밀감 형성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마스코트 역할로서 여러분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아란 역할인데요. 이 미아란 역할은 가정에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 역할은 왜 생기냐면요. 가족은 모빌과 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모빌처럼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려면 각각의 그것들이 다 균형을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자리에 다 있으려면 요 역할들이 잘 돌아가야 그 가족이 깨지지 않고 그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잘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기능성이 높은 가정에서는 너무 변수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이 역할이 견고하게 있어야 그 시스템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기능 가정에서는 역할이 없냐? 있죠. 있는데 역기능 가정에서의 역할은 영웅, 미아, 마스코트 이런 게 한번 정해지면 부모가 맡겼던 내가 했던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견고하게 오랫동안 쭉 가서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가요. 근데 순기능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고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한 날은 엄마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빠가 어디 뭐 운동 마라톤에서 우승한 날은 아빠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시험을 잘 본 날은 아이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 거죠. 어떤 날은 얘가 웃기고 어떤 날은 쟤가 웃기고. 근데 역기능성이 높은 가정에서는 이 고정된 역할들이 지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이 역할만으로 사람들과 관계해요. 나도 모르게. 저도 긴 시간 그래서 사람들과 친밀감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뭔지, 친밀감을 누린다는 게 뭔지 몰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미아는 대인관계에 미숙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겉으로 감정 표현 안 해요. 드라마에 나올 때 조용한 애 있죠. 조용하고 착한 애. 그러면서 상상은 막 하는 뭐 로맨스 중독. 뭐 배용준이 나오면은 배용준하고 자기가 뭐 연애한다면 어떡할까? 요새 인기 있는 사람들 누구죠? 잘 모르겠네요. 예, 어떨까? 뭐 성에 집착하고 굉장히 착하고 그렇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내면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역할이 유지되는 이 미아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시스템이 유지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아들은 부모가 싸우면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영웅은 부모가 싸우면 뜯어 말리죠. 어떤 분은 그 집의 영웅이었는데 시골이었는데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까 마을 회관에 가서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마을에 방송한 분을 봤어요. 그게 영웅이에요. 놀랍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죠. 미아는 그렇게 절대로 못해요. 미아 희생양은 그렇게 절대로 못하거든요. 못하고 아주 수동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역할 검사지도 들어 있습니다. 역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역할 검사할 수 있고 그 여러분이 이 역할이 여러분의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거라면 이 역할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관계 안에서 역할로 관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아주 고달픕니다. 뭐가 고달프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감투 하나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여전도에 무슨 사역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감투가 벌써 몇 개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근데 미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치유학교에 오신 분들 보면 오히려 영웅 그리고 치유학교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영웅들입니다. 나오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메일 보내고 저한테 만나자고 하고 앞에 나와서 물어보고 이런 분들 영웅들이고요. 미아들은 거기에 잘 나오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나오시지도 않고 나올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역할 검사에서 자기가 미아나 희생양이라면 나는 정말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동체에 좀 오래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미아라는 걸 알게 된다, 희생양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지지하셔야 됩니다. 짐 와일드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연약함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온유한 보호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누군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분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이 미아가 희생양이 회복되는 데는. 마스코트나 영웅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치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족 공부 시작한 지 15년 됐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 가족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저를 다루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할 검사 한번 해보시고 역할을 안 하고 버티는 연습 필요합니다. 역할을 안 하고 버티는 연습. 그게 내 존재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네. 역할로 관계했던 분들은 그죠? 자, 이래서 지금까지 이야기의 줄거리는 어떻게 왔냐면요. 가족의 애착과 분리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역기능적인 거고 잘 되면 순기능적인 거다. 근데 가족은 규칙이 있고 암묵적 규칙, 명시적 규칙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다 보면 패턴이 생기는데 명시적 규칙만 있는 집은 순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암묵적 규칙이 많은 집은 역기능적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힘드니까 방어기제를 쓰게 되고 방어기제를 쓰다 보면 많이 쓸수록 이 역할이 견고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역할이 있다 각 집에 아이들이 맡는. 그래서 어른들은 자칭 전능자 아니면 1차적 역기능자 역할을 하고 그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여러분 보세요. 자칭 전능자는요 아이를 돌볼 에너지가 없습니다. 남편 술 마신 거 취닥거리 한다고 세월 나갑니다. 남편 술 마신 거 데려와야죠. 차 놔두고 온 거 갖고 와야죠. 유치장에 들어갔으면 찾아서 모시고 나와야죠. 아프면 그거 뒤치다꺼리 해야죠. 때려 부수면 그거 해야죠. 아이들 돌볼 에너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저 부모가 자기를 돌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 역할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필사적으로 그 가족의 시스템을 유지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그걸 묶어서 어떻게든 그 집이 돌아가게 해보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널브러져 있지 못하고 뭔가 아이들이 긴장하고 빠리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그 집이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 집에 긴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 모든 곳이 그렇더라도 가정만은 정서적으로 안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이 파출소가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남편하고 싸운 얘기 했더니 우리 후배가 언니야, 집이 파출소가 아니잖아. 제가 따진 얘기를 듣고 요새는 뭐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예.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까지 끝났는데, 근데 가정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럼 여러분 가족에서 회복되는 건 어떻게 회복될까요? 애착과 분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자,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기능적인 패턴대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죠?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실수를 용납하고 존재를 사랑하고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회복되는 거죠. 그 조건이잖아요. 친밀감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이가 방어기제를 덜 쓰죠. 그럼 역할을 덜 하게 되겠죠. 이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할을 덜 해도 봐줘야 돼요. 빠리빠리하던 장남이 좀 늘부러져 있어도 봐주셔야 돼요. 예. 구석에 숨어있던 애가 나와서 목소리 크게 얘기하면 그것이 회복이에요. 미아가 숨어있다가 왜 나와서 얘기하겠어요? 나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집이 된 거예요. 예. 희생양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 그걸 들으셔야 돼요. 왜 걔가 얘기하겠어요?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제 부모가 억울하게 희생양을 시켰다는 걸 알고 걔를 보기 시작하니까 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예. 그게 회복이거든요. 자, 그것이 회복인데 그러면 가족에는 또 골치 아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족 신화라는 게 있고, 자, 신화가 먼저 나오지 않죠. 가족 비밀이 나옵니다. 가족의 비밀이 있는데요. 가족의 비밀은 과거에 일어났고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알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선 분량이 많아서 뺐는데 YWAM에서 나온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에 보면 가족 비밀은 마치 거실에 흰 코끼리가 있는데 아무도 그 흰 코끼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흰 코끼리를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전 기막힌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외도, 엄마의 외도, 엄마의 재혼, 아빠의 재혼, 자살자의 존재, 혼외자의 존재, 뭐 때로는 엄마의 문맹이 가족 비밀인 경우도 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존재, 아빠의 학력, 엄마의 학력, 엄마의 무학, 아빠의 무학.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 이것이 가족 비밀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거다. 그래서 가족들은 뭐든지, 자, 건강한 가족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자기의 생각, 욕구, 감정, 사실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처벌받지 않고. 근데 이 가족의 비밀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혹독한 처벌이 있는 거죠. 이 가족의 비밀에 강력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암묵적 규칙입니다.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보지 마, 믿지 마. 이걸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어겼다가는 혹독한 거절과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음으로써 그 가족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비밀을 지키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아이들은 막상 자기가 해야 할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가족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걸로. 근데 가족 비밀을 지금까지 지켜온 거를 이 강의 들었다고 한 번만에 또 수면 위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순기능적인 패턴들을 좀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족 비밀이면 아빠의 외도라면 아빠가 그 수치심을 견디면서 그 가족 비밀이 오픈되는 거를 견디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못하는데 이 강의 들었다고 이제 당장 가서 이제 내일 사실은 당신이 이렇게 외도해서 내가 지금 힘들잖아. 애들이 알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은 이제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가지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가족 비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족 비밀을 오픈하는 것이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신화가 있습니다. 가족 신화는 그 사회에서 가족이 어떠해야 돼 라고 그 교육되어 온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우리 가족이 친하지 않은데 우리 가족이 친근했으면 좋겠고 친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정말 친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신화로 은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어떤 여자아이가 입원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자기 가족은 친근하대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걔가 믿고 있는 가족 신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신화도 가족 비밀도 똑같이 가족의 역할도 그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들입니다. 이걸 지켜야 가족이 유지될 것 같은 거죠. 이걸 깨면 가족이 다 흩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비밀을 지키고 눈치를 보고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살아남는 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힘들죠, 그죠? 자, 지금 어르신들은 그렇게 자라오셨고 아이들은 그렇게 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뭐 저도 그렇게 자랐네요, 그죠? 제 아이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한동안은 그 시스템 안에 있었죠.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한테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처는 그럼 어떤 상처를 받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형 상처. A형 상처는 absence of necessary good things. 있어야 할 꼭 필요한 것이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의 결핍. 이 근데 A형 상처는 실제로 관계 맺는 능력에 손상을 가져오는데 이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건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아나 희생양들은 교회 안에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동체를 찾아서 지마일드가 말하는 온유한 보호자, 상대방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받는 온유한 보호자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분들의 존재가 수용될 때 이것들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유일한 희망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 국민의 공동체화를 하든지.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반상회도 없어졌는데, 그죠? 안 되겠죠. 교회가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A형 상처의 그럼 종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존재 자체에 대해 부모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기쁨 주는 존재가 되는 경험도 못하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기 위해 시간을 갖지 못한 것, 성적이지 않은 신체적 접촉, 무릎에 앉혔다 이렇게 떼놓는 거,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적절한 제한을 나이에 따른 적절한 제한이 없는 게 상처인 게 아니고요. 나이에 따른 적절한 없는 게 상처죠. 이 제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그냥 두는 게 상처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에 따른 훈육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존재도 인정해줘야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원과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없는 것도 A형 상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인내심 발달과 같은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치지 않는 것도 A형 상처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걔 나이에 맞는 발달 과제를 걔가 잘 해낼 수 있게 훈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데 단 관계를 깨지 않고 실수했을 때 순기능적인 패턴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식탁 유리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틀려도 된다고 말했어야 되는 거지 문제집을 풀리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삶에서. 그죠? 그것들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형 상처는 bad things that happen. 이미 일어난 나쁜 일. 대표적인 거 폭력, 성폭행. 이미 한 번 일어난 나쁜 일. 이거는 상담, 트라우마 치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에서 하는 그 국제생명나무 사역에서 하는 TL 사역 이것도 B형 상처의 굉장히 강력한 일종의 사역이죠. 미니스트리, 카운셀링, 상담이 아니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주간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회복의 시작은 내가 상처받았구나 라는 걸 자각하는 거.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통찰을 갖는 것,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상처는 무슨? 이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구나.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가 무슨 병명인지를 알고 그걸 인정하면 그게 치료의 5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이트가 생기는 게. 회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상처받은 대로 흘려보냈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상처를 흘려보낸 건 회복하셔야 될 것이고 선한 것도 흘려보내셨을 거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할 뿐 어디 나쁜 것만 있었겠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엮이는 가정에 다른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자의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외도가 있었는데 외도가 젊은 여자였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 젊은 사람하고 젊은 자매하고 외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오랫동안. 그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럴까봐 불안한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이 하필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청년부에는 결혼 안 한 자매님들도 많죠. 근데 저희 남편 소그룹 사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데리고 묵상하고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네, 불편했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오랜 시간 싸웠습니다. 오랜 시간 싸우고 처음에 그것이 불편하지만 제가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다고 남편한테 말을 꺼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네. 지금 청년부 사모님은 그런 거 전혀 없으시죠. 예. 아마 그런 트라우마 없으시겠죠. 그죠? 자,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이렇게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삶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젊은 자매와 외도하는 거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주관적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남편은 장인어른 잘못 만난 덕에 자기는 한 번도 외도 안 했는데 늘 재범인 듯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저희 부부 사이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집에 친밀감이 없고 역할만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친밀감을 누린다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종하고 통제하고 처벌하고 비난하는 양육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존성인데요. 사람의 존성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나 기대나 바람이 거의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게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부모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인아이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룰 수가 없어서 PPT를 안 만들었어요. 사실은 성인아이가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아이입니다. Adult Child. 성인아이의 그 정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하고 어른처럼 살았던 아이. 왜? 부모를 돌보느라고. 두 번째,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욕구 때문에 미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아이. 걔가 성인아이거든요. 제가 전형적으로 성인아이였더라고요. 자, 이 성인아이들이 사람의 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기대를 보면 내 필요와 기대가 아닌데 거기에 계속 맞춥니다. 저도 끊임없이 사람의 존성과 완벽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완벽주의로 가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트레이닝 받았잖아요. 어디서? 원가정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도 1년 아니에요. 근데 원가정에서 받는 훈련 기간은 28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흔적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리는 물을 거스러 오르는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배를 안 저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죠. 열심히 저으면 좀 올라가죠. 왜? 내 삶에 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것과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 완벽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을 삼각관계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삼각관계에 끌어들이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엄마의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하느라고 저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얘기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풀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나는 왜 엄마의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하느라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을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엄마로부터 들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시키느라고. 들은 아버지밖에 없고 근데 아버지를 나 마지막에 좀 경험해 보니까 엄마로부터 들은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는 훨씬 나은 분일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하고 있는 따님들, 아드님들
그 다음에 내가 정서적 배우자로 어떤 자녀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 엄마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이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스토리에 쓰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자, 이건 2013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 카드입니다. 항상 아침에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엄마한테 감사하고, 제가 성적이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자, 웃지 않을 수 없으시죠? 자, 아이들은 글로 쓰지 않았을 뿐 저렇게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 때까지 제가 우리 아이의 성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근데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이후에 6월 달에 저희 아이 성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그 성적과 우리 아이의 존재와 연결해서 생각하던,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했던 거짓말을 십자가에 반복적으로 못 받고 제 마음에서 그것들을 뽑아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해 카드입니다. 같은 날 카드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 성적이 좋든 나쁘든 항상 곁에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때로는 정말 공부하기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다시 짚고 일어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항상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 아이가 저한테 느꼈겠죠. 제가 공부를 내려놓고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걸. 근데 저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죠? 저는 사단의 충만한 통로가 되었었죠. 그래서 아이의 성적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내려놓지 못했었고, 그런데 그 아이는 한동대를 갔습니다. 네, 한동대를 갔는데, 자, 근데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 가고 나서 저는 더욱 공부를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됐고,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아이가 집에 오는 시간에는 다 큰 아이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회복에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걸 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걔의 연약함을 수용해주고, 게임만 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사리가 여기까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리가 여기까지 있을 거야. 해보면 사리가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시간을 견뎌주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더니 우리 아이가 올해 4월에 어느 벚꽃 핀 날이었나 봐요. 이날 엄마 아빠 학교에 벚꽃이 피었어요 하고 사진을 가족 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드디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자연 벚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구나. 그걸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저는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 저한테 허락하셨는데, 아이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저한테 어버이날 어머라고 톡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톡방에 올라오는 많은 사진, 인증샷, 엄마들이 받은 꽃바구니 선물, 이런 것들이 올라왔지만, 어떤 엄마는 모르면 가르쳐야 된다, 톡방에 주장하기도 했지만, 저는 역할 중심으로 살아왔던 제 원가정이 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뒀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아이가 이런 그걸 올렸습니다. 톡방에. 저한테 개인 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카페에 남편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그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서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이제서야. 제가 회복사역에 들어간 지 이제 2006년이니까 16년 만이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거나 고3 이후로 한 5, 6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자, 제가 아이한테 누구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버리고 모든 것을 섬겼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그럼 어떻게 회복 시간을 밟아왔는지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려야 되잖아요. 2시간 동안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사춘기 이전의 아이를 두셨다면 로스 캠벨 박사의 진정한 자녀 사랑을 강추합니다. 저 책을 읽고 여러분 실천하시면 아이와의 관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로스 캠벨 박사는 아이가 4명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아이가 15세가 지났어요. 사춘기가 지났어요. 많이 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책, 애착 수업이라는 일본의 애착 모델을 가지고 20년간 치료해온 정신과 의사입니다. 20년간의 임상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버렸다면 저 애착 수업에 있는 그 10가지 안전기지가 되는 법, 안전기지라고 하는 건 볼비라는 애착 심리학자가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물러나서 상처를 치료받고 밥을 먹고 위로를 받고 다시 나가는 그걸 안전기지라고 하는데, 그걸 대상관계 이론에서 안전기지다, 엄마가 안전기지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애착 수업을 읽어보시면 이 10년간 의학적인 모델로 치료되지 않던 정신과적인 많은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이 애착 모델을 병행했을 때 얼마나 극적으로 치료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안전한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썼던 나머지 한 권의 책은 부모의 기도로 성년 자녀를 돕는다인데요. 아시죠? 부모, 남편의 기도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책 쓰신 분이잖아요. 저 책은 아이가 대학으로 가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밖에 못해요. 톡도 싫어해요, 자주 하면. 자, 그때 제가 너무 막막해서 저 책을 사게 됐는데, 저 책에는 각 영역별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책을 사서 저는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저 책을 참고해서. 그래서 A4지 석 장짜리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 말도 넣고 부족한 것들은 저기 각 영역의 거를 넣어서 꾸준히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스티미 오메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 책을 지은 사람은 당신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응답된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아이가 이미 자랐기 때문이다. 큰 배가 바다를 가다가 그 배가 방향을 돌리려면 그 자리에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렇게 가서 돌아야 돼요. 당신의 다 큰 아이는 그 큰 배와 같다. 그렇지만 당신이 지치지 않고 기도한다면 언젠가 그 배는 머리를 돌려서 당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책을 소개 안 드릴까 했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는 굉장히 이런 지식들에 깨어있고 이런 세미나가 익숙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녀 사랑, 애착 수업, 부모의 기도로 성년 자녀를 돕는다. 저 책 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들을 사서 보시고, 그 다음에 10일간 챌린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하신다고 여러분의 삶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절대로 극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옛사람과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들은 다음 그 챌린지를 해보신다면, 이렇게 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작은 가능성 정도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면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시간이 오바돼서 죄송한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필드를 주셔서 목사님과 또 다른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공감하면서 같이 들어주셔서 저한테도 너무나 저한테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과 저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 조명해 주실 때 저희가 그 부분들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